듣다. 법문에 앞서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냈다 좀 해줘라. 코드가 여기. 조금 도리도리하도록. 나한테 두 대나 내한테 할 거 없고, 두 대나 내한테 할 거. 된. 예. 부처님 생일날이 다 됐죠. 네. 이제 초파일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처님 탄신일 그러면 굉장히 높여서 부른 말이고 들어와요. 높여서 부른 말이고 그냥 부처님 생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이제 태어나신 날 생일날 우리는 뭘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분 오심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부처님 오신 생일날을 이렇게 주념하고 다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또 생일을 갖다 축하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2600년 동안 지속돼 내려온 그런 축제가 되어 있는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또는 어떤 민족에게만이 아니고 만약에 샤카족이면 샤카족 또는 인도면 인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세계의 종족과 상관없이 또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2600년 전이라는 것하고 지금이라 그래서 달라질 것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하고 또 어떤 지역적 공간이 인도라는 것, 그다음 중국이라는 곳 또는 스리랑카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왜 장소를 불문하고 고금을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또는 한 시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에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가. 요런 이제 퀘션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냥 이날은 의뢰이, 우리나라는 공휴일로 정해놓은 국경일이고, 그래서 이날은 그냥 쉬는 날이고, 또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 프랑카드를 붙여놓으니까 그냥 프랑카드 붙여있고, 그 옛날에 샤카문이라는 한 분이 그냥 인도에서 태어나셨다더라. 그분 그냥 생일날 일하더라. 그분 덕에 나는 하루 쉰다. 이런 생각 정도라면 별로 나하고 별 연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어떤 사는 목적하고 분명히 한 목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깨달아서 가르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한 목적적이냐?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뒤집어 놓고 얘기해보면, 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무엇 때문에 살까 하고 생각해보면 앞이 컥 맥혀버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야, 내가 한계급 높아가려고 사나? 내가 결혼하려고 사나? 결혼하려고 살면 이혼을 하면 어떡하지? 사별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벌려고 살면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만 잘 먹고 잘 놀라고 잘 살라고 한다고 자리라는 게 뭘까? 맛있는 걸 먹는다 그러더라도 맛있는 걸 쉬지 않고 먹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때 다윈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진화론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는 목적이 그냥 간단해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행해진다라는 일을 갖다가 겪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일을 갖다가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불행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범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면 듀카라고 해요. 듀카. 고통스럽고 불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범어 용어 자체가. 그럼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유쾌하지 않다. 불쾌하다. 그건 사실 괴로움이에요.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잔다. 그건 불쾌하다. 그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병이 들었다. 통증이 있고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이대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좋은데 자꾸 늙어지고 힘이 빠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다 죽는 거 보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고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는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행복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술을 한잔 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 술 한잔 하고 술 깰 때는 행복해, 그게? 저는 아침에 골머리가 아프고 뭐 속이 쓰리고 그러면 그건 안 행복하고, 또 남한테 실수한 것이 창피하고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요. 하는데 뭔가 이게 그게 완결이 안 돼. 완성이 되질 않아.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됐다. 내가 물어봤어. 여기 다 우리 보살님도 결혼하셨지만, 여러분도 결혼 아직 안 했는가? 아직 할 건가? 안 했습니다. 하게 되면? 해야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것이 행복한가 그러면,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하지 마소. 지 자식은 결혼하라 그래. 근데 또 근데 남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애정이라는 것이 별로 연관되지 않을 때는 남한테는 이거 해봤자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지 자식은 결혼 안 하면 애가 터져주고. 그거 좀 묘한 일이야, 그죠? 근데 다 물어보면 결혼한 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려고 무진장 노력은 합니다. 그래, 그렇게.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지금 별로 행복한 것이 많지 않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못한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혼자 살았거든? 이거 물어보면, 혼자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이, 젊어서 빨빨로 돌아다닐 때는 괜찮는데, 이제 살살 늙어가니까 자꾸 혼자 산 게 이게 후회가 됩니다.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게 딱 이것이 손바닥이 행복이다, 손등이 행복이다, 이렇게 다리 아픈가? 뻗어.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다리 쭉 뻗고 앉았어. 전에 서양 사람이 한 사람 나하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그거 보니까 눈알이 빨개져 있어.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생각도 못하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스님이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 죽겠다는 거야. 뭐 평생 의자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당신 행복하려고 얘기하고 왔는데 다리가 안 뻗어져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니 내가 참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니까 다리 얼른 뻗으시오. 그랬더니 해방됐대. 위로 받아도 바로 그렇다고. 해탈. 또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신 딱 발을 요래가지고 아파서 죽겠다가 착 펴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다가 어느 날 탁 고통이 뚝 떨어지고 나면 살만하다. 살만하다. 전에 어떤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거의 기절한 사람을 건져내 놨더니, 인공호흡을 하고 이제 했더니, 그 전에 배를 잡고서 툭, 배 안에 든 물을 갖다 빼내려고 했더니, 죽였더니 그냥 입에서 피라미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좀 있더니, 살았다. 막 진짜
숨이 안 쉬지고 물을 갖다 들이마시고 그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물을 확 이제 들이마셨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 머릿속에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게 싹 지나가더래. 필름이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지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 근데 숨을 탁 쉬고 나니까 휴 살았다. 그냥 부처님께서도 출가라는 것을 감행할 때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도대체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이럴 때는 아닌 거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고 부도 나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갖고 올 수 있느냐면 전혀 그렇지가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대통령 허락하면 절대 안 해. 왜냐하면 골머리 아플 거니까. 대통령 되었을 때는 막 기분 좋았지만은 저거 이제 내려올 때도 골치 아프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난 참 여자로서 감내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난 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가끔은 그러실걸.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애기도 없는데 누구 벌어 먹이려고 이러나 그 생각이 가끔 날 거야. 그 후회가 되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왜 괴로울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출가를 했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다.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이다. 가장 근원적 고통이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29에 하셨어요. 하시고 6년 동안을 갖다가 그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브라만들의 수행방법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해서 그를 가르치던 스승이 나보다도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다시 활동을 해보니까 그 고통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뭘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나의 후계자다라고 그 가르치던 스승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건 필요 없다라고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못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별 흥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왕이 되네. 왕자였으니까 왕 되겠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나 별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핵심적인 생각의 흐름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걸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이 앞에, 당신 앞에는 그 길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고행을 갖다 포기하고 보리사에 앉았을 때 나는 이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앉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르사에 앉아서 그대로 선정에 들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선정 상태 속에서 지속이 되다가 근데 묘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12월 8일 날 묘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새벽에 눈에 새별이 잠깐 보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번뇌가 다 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다 비어버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또 이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또 이게 번뇌가 고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번뇌, 고통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걸 한 3주간을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생각이고 삶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미 사라지면서 맑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혜라 그러고 영어로는 브라자냐 그랬어요. 그 상태가 된 것을 깨달으면 그랬어요. 아! 번뇌를 벗어나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길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신 것이 당신의 평생의 가르침이에요. 45년 동안 벗어나는 방법을 말하고 그 벗어나는 방법대로 트레이닝 한 것이 부처님의 45년 동안 교화예요. 무리를 짓기 위해 선 게 아니에요. 또는 무슨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한 거냐? 당신이 체험한 번뇌를 고통을 완벽하게 불행을 완벽하게 벗어난 이 상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방법을 법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길을 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번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열어놨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갖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자가 되었다 그래요. 부처님을 신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세상을 갖다 따라가고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라 그런다. 그거는 출가한 사람이건 제가의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동안을 갖다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방법을 직접 지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느끼신 그 경기를 갖다 그대로 느끼셨는데 그걸 갖다 이제 그 경기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니르바나 그랬어요. 니르바나. 바나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번호. 등산용 할 때 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 바람을 이렇게 펌핑기를 해서 에어에 의해서 이제 불이 나오게 해놨죠. 그죠? 근데 그 바나라는 말은 그 바람 불다라는 뜻이에요.
니르라는 말을 앞에 부정접두가 벌써 바람이 꺼져버린 상태예요. 니르바나 그러면 바람이 꺼졌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번뇌가 완전 사라진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극락이다, 라는 말은 니르바나를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극락에 가다라는 말은 어떤 공간이 여기에 있어서 저쪽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에 가다라는 말은 극락이 되다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반야식령에 여러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끄트머리 그 있잖아요, 그죠? 진원인데 그는 가세 어서 빨리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그런 뜻인데, 그러면 거기서 가자라는 뜻은 그렇게 되자라는 뜻이지 우리가 워킹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걸어가자, 그 공간을 이동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거, 이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전에는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고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번에 여러분 네팔에 지진 난 거 잘 들으셨죠, 그죠? 참혹하게 참 할 정도로 한 10,000명 이상이 죽고 그 수백만 명의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이 이재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극히 큰 캐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 이제 부자의 신, 출산의 신,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믿는데 신이 다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지진도 지진의 신이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진의 신이 무엇 때문에 그 지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가? 매우 그 지진의 신이 희한한 신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이거는 매스컴에 다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어느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는 거기에 의료봉사를 가가지고 창조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진을 갖다 하나님이 성질을 나서 내가 안 믿으니까 흔들어 버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오히려 기독교를 가장 폭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공포를 주장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브라만교 이 시대에도 계속 모든 것은 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당신 출산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음에 아기가 하고 울잖아요. 첫 호흡을 하면서 흡하호흡을 하면서 크게 운단 말이야. 그 의미가 뭐겠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그 어느 공간과 그 어느 시간대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해탈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불행도 내가 만드는 모든 삶의 주체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일체 고통을 다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해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을 전부 다 당신이 직접적으로 다 체험했고 개발했고 개척했고 또 그 방법을 갖다가 45년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이 전부 다 그게 84,000 대장경이에요. 그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우주관, 또 이 기세관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굴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윤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과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를 벗어나는, 그를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전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극한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가르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어른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갖다 말씀하심으로 부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철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건 죽은 뒤에나 되는 것 정도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만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과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나와 이와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왜 축하하느냐? 글쎄,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내가 별로 할 리가 없지만은, 또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처음에야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느 시점 되면 스승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정지를 하다 보면, 그 어른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복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 길을 안 열어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살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얘기 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예? 산수 안 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예? 귀요미? 죄송합니다. 썰렁하려고 그랬어.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과죠, 그죠? 하나에다 하나를 더했으니까 2죠, 그죠? 그건 수학이고 인과란 말이야. 여러분이 불교를 나는 잘 모른다. 우스운소로 여러분 수학 배운 거 전부 다 불교예요. 불교 이해에서 인과를 가르친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르쳐 보시오. 소크라테스도 가르치지 못했고요.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수학이나 철학을 했지만은, 그러나 인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공자도 인간 몰랐습니다. 노자도 몰랐어요. 마호메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아무 분도 없어요. 근세에 와서 과학적 접근이 인과적 접근이었어요. 근데 그 토대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면 불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이 인과적 토대를, 이게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과적 토대지, 그죠? 만약 인과적 토대가, 이를테면 여러분 유전공학을 하는데도 인과적 토대가 없으면 유전공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도덕적 인과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는데,
일반적 인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 가르침 속에서 실제로 내가 가르침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해서 워낙 넓고 깊이 사유되어 있고 워낙 우리들 속에 깊이 침투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진짜 공기가 없는 데 가가지고 없는 데 가면 아이고 공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붕어가 물 밖에 나오면 물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거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법과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이제 내가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을까? 무슨 교를 하나 창립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창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해져서 그냥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반조각 행복이 아닌 항상 여반장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닌 순이라고 계속되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고통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 그 길을 발견을 하고 그 길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스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생일날 우리는 축하를 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방식이 이제 공양 올린다 그러는데 그런 공양 올리는 말은 이제 불교 수로죠. 유교에서는 부모를 봉양한다 그러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조파일날은 공양 올리고 부처님 제자로서 감사드리는 생각을 갖고서 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하는 날이 사실 조파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행복해지는 길이 있을까? 만약에 불교가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장난때리 치어서 던져버리지 그거 다 어떻겠어요? 된단 말이야 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돼. 서양 같은 데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의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인데 명상은 해보니까 이제 실험을 다 해보니까 이제 명상이 적당하게 처음에 서양에서 명상 받아들일 때는 신비주의 이런 걸로 받아들였고 정신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러 계통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인지과학 그 다음에 또 내분비과학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연구를 해보니까 명상을 해보니까 실제로 몸과 마음이 다 변한다는 것을 갖다 거의 증명이 논문이 수만 편이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 명상은 실제 해피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불교는 한마디로 해서 과학적이다. 왜? 인과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인과론이기 때문에 한치도 벗어난 일이 없겠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요. 2600년 동안 지속되어 내려왔지만도 지금의 과학이 발전돼서 전부 다 수학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로 그걸 만들어보고 실험을 해보고 사실이냐 아니냐 또 그 현미경 같은 거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 이 과학 시대에 불교의 얘기는 지금 불교는 과학적이다. 대단히 과학적이다. 물론 과학보다 한 단계 높이 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단히 과학적이다. 이게 서구 사람이나 지금 지성인들,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옛날에는 이 지구가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갈릴레오 전에는. 그러나 불교는 네모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주를 말할 때도 우리는 뭐 제가 푸른 단어를 은하수 그렇게 얘기했지만도 사실 그 은하가 지금 1천만 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 이걸 하나로 치면 지금 관측되어지고 예측되어지는 것이 약 1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우주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이미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세계 우주의 세계를 갖다 소천세계와 대천세계, 중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수를 헤아리는 단위는 조금씩 다르지만도 그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진 뭐 지구가 네모가 나고 또는 뭐 별 몇 개 뭐 보이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학적으로 이미 많은 과학과 같이 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나도 서양 사람하고 서양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불교를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 얘기하면 그거 옳다고. 그게 불교 가르침이냐고. 그렇다고. 거의 얘기를 해보면 인간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100%다 받아들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앞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 2100년, 2200년, 2300년, 2400년 이렇게 가면서 과학이 발전을 점점 하고 과학이 4,500년 이상을 이 세상에 지배를 해 나갈 때 같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상태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종교는 역시 불교 외에 없다. 이건 나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 지금 아주 첨단을 걷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자꾸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미국에서 저번에 뉴욕 간음사 주지스님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한 20년 사셨는데 요즘에 요 9.11 테러가 난 이후로는 특히나 그 미국에서는 엘리트층 가운데서도 전부 다 대학 교수들, 특히 철학과 교수들하고 이쪽 심리학과 이런 교수들이에요. 그 절을 갖다가 그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수십 명씩 찾아온대요. 그래서 거짓말이 와서 질문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 불교 경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스타디하고 또 법문을 들으러 수십만씩 달라이라마께서 센트럴 파크에서 법문하실 때는 30만 이상 모여서 법문을 듣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으니까 불교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서서히 하기 시작하면 삶에 굉장히 풍요로움과 내 스스로의 그 자신감과 내 스스로 만용이 아닌 자신감입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서 조용해지는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번뇌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런 방법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리고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깊이 가지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딱 10시에. 그럼 스님께서는 늘 행복하십니까? 한 90%는 됐어. 안 해피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보면 해피하잖아. 그리고 나가서 제일 괴로울 때가
저렇게 뭐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지 인생을 갖다 다 망치고 끝날 것인데, 기어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게 뻑뻑 우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왜? 내가 술 먹지 마시오 그랬잖아. 술을 잘 먹지 마시오. 내가 술뱅이도 한다고. 술 먹으면 당신 말이요. 까딱 잘못하면 차 몰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당신 나중에 조금 한 40, 50대 되면 간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수없이 얘기한다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 술 먹고, 배가 막히는 사람 많죠, 그죠? 그렇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술 먹고, 겨울에 어디 길거리에 엎어져서 그냥 얼어 죽었다 그러고, 얼마나 참 험하게 그지없잖아, 그거. 그래서 내가, 당신 술 먹지 마시오. 그래. 20년 동안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도 술 먹고 간암이 걸려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스님 살려주시오. 내가 어떻게 살리노? 못 살. 내가 살리는, 한 20년 전부터 살리는 얘기를 했잖아, 그죠? 20년 전부터 살리는 얘기를 했다고. 술 먹지 말라고 내가 만날 때마다. 어떤 데는 하도 내가 그러니까 어쩌더라고. 한 번 와가지고, 저 오늘은 술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도 내가 그러니까. 근데 말 안 듣고 죽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는데 연불을 오라고 해도 안 가. 내가 지 살았을 때 연불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도 그냥 안 가. 그때는 죽은 뒤에 끝까지 살아서도 20년 동안 연불을 해도 듣지 한마디도 안 들은 놈이 죽은 뒤에 내가 뭐로 가서 해주겠어. 죽은 놈 뺨때기로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괴로워. 또 사람이 막 돈을 벌잖아. 인색해가지고 노랭이 구두쇠가 돼가지고 정말 진짜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저렇게 꼭 쥐고 있다가 나중에 훅 한꺼번에 다 날아가거든. 그게 또 마법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돈을 벌어서 그래도 남을 위해서 좀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빨을 깨물고 붙들고 들어서 잘 들고 있는 인색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은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막 그냥 반감을 일으키게 하죠. 세상이 다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 어떻게 남 주고 해퍼서 삽니까 하고 꽉 쥐고 끝으로는 안 해퍼 자기 그래도 남한테 베푸는 척하고 말이야. 속으로는 이렇게 쥐고 앉아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 보면 내가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지나면서 아이고 얘 오셨느냐고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도 속으로는 이런 역 같은 놈아 내가 참 개떡 같은 놈 저놈 새끼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금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꼬꾸라질 때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나 들어가서 갈 때는 어떻게 지가 하려고 저 지경을 하고 있나. 살아서 지옥이 되게 가거든. 이제 그럴 때 괴로워. 참 괴로워. 또 말이야, 지나가다가 젊은 여자애가 한 20살 전후 되는 애가 그냥 참 엉덩이가 다 보이게 옷을 입고서 그냥 희죽거리고 가는 모습, 참 어디서 사고가 날까. 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차가 막 140km, 150km를 갔다 해가면서 우리 타고 가는데 앞에 막 길러 가버리는 사람 있잖아. S자를 그리면서 가버리는 사람 있잖아.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못 죽어서 환장한 놈이구나. 남을 못 죽여서 또 환장한 놈이구나. 그럴 때 괴로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달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괴로움을 사귀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다른 방법을 좀 사용스럽 게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하고 그 방법이 요즘에 조금 늘었어. 좀 늘어났어. 그 이제 분노가 난다고 그런 분노는 막 뚜껑 열리는 분노는 아니고 아이고 저놈 저거 참 진짜 큰일 났네. 이제 저 이제 왜냐면 저번에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말이야. 누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게 한 27년 됐어. 엄마가 기절을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나무 오토바이를 갖다가,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서 가다가,
우수관 있잖아요, 이게. 길 바깥에 이게 물 받아서 내려가게 해놓은데. 거기 이만큼 길 바깥에 이만큼 이 난간이 올라와 있잖아. 그걸 들이받아버려가지고. 막 깨서 잘 그리고 하다가 그걸 들이받아버려가지고. 뒤에 탄 놈은 로켓포처럼 돼가지고 한 30m 날아가가지고 그냥 머리 그대로 그냥 머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도 두통도 골이 다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목뼈가 다 부러져 버렸고 앞에 탄 놈은 오토바이 채 그냥 날아가지고 가슴을 갖다 들이받아 둘이 죽었어. 오토바이 가보니까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날아가 버리고 또 저쪽에서도 차가 오토바이로 또 들이받아 버리고 오토바이가 그쪽에 저쪽에 뛰어 튀었는데 또 이쪽으로 어제 저녁에도 뭐 여수에 오토바이 한 대하고 뭐 버스인가 부딪히가 차하고 부딪히가 둘 죽었다고 어제 저녁에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 아 뭐가 그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냔 말이야. 그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병자들. 그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죽을 짓을 왜 하고 다니냐고. 그런 거 볼 때 힘들어. 내가 가서 날고 기르다가 하느님 저 하루비가 오더라도 그거 살려내지 못하잖아. 목에 부러졌지, 머리 튀어나와 버렸지, 어디가 살려. 못 살리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절대 안 돼. 그게 젊은 사람의 객기가 아니, 그것은 젊음이 아니야, 젊은 놈들일수록 더 통제력이 있어야 돼. 객기 부리고 젊었으니까 젊은 놈이 안 죽가니? 내가 젊은 놈 죽는 놈도 많이 봤어. 늙은 놈 죽은 것보다 더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사람이 나이를 낳고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야 이렇게. 어려서 젊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나이 들어 죽은 사람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때 제일 괴로워.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지독하게 안 하고 뺀질거리고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거 이제 보면 괴롭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괴로우면 4년 전에 공부를 안 놓은 사람도 4년 전에 안 놓은 줄 알아. 기억을 다 해. 이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부처님은 그래도 그게 꼼짝도 안 하고 다 승복을 시키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갔다가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술 먹지 마라 했는데 간암 걸렸다 그러면 내가 어떤 데는 그냥 그 집에는 초상집에도 안 가버려.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그냥 가실 거란 말이야. 나는 그게 안 돼. 아직. 또 질문해보세요. 없어요? 네, 자, 초파일 여러분 부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